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대상 오늘은 우리가 7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대상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에스라가 역대상을 기록했던 목적을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역대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역대상은 족보가 등장했을 때 이것을 뭐 지루하다 또는 뭐 족보를 등장시켰을 때, 야, 이 사람 이름이 왜 이리 많아, 이렇게 사람은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을 읽어가다가 여러분들이 이게 지겨우면은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다른 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 에스라가 이 성경 기록 안 했습니다. 에스라가 이 역대상을 사람 이름을 기록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공부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 공부를 하니까 그냥 지겨운 것이고 넘어가세요. 가르친 사람도 넘어가세요. 제가 직접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입니다. 절대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또 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뭐 역대상이라는 이런 것들,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셔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것들, 성경 말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들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지. 절대 여러분들 그런 데는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 7장은 에스라가 왜 기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역대상에 보면은 좀 재밌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남쪽 지파가 없어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지금 7장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전부 다 북쪽 지파예요, 북쪽 지파. 북쪽 지파. 왜 여러분들 여기에 북쪽 지파를 에스라가 거론했을까? 그죠? 이 북쪽 지파 가운데서 지금 두 지파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이제 지금 이 내용을 쭉 이렇게 써내려가다가 어느덧 여러분들이 나중에 북쪽 지파 분들 전체적으로 이걸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북쪽 지파 속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로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특히 이제 베냐민 자손에 관해서 이 내용을 중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왜냐하면 8장에도 보십시오. 8장에도 보면 베냐민 지파 나오잖아, 그죠? 여러분들, 자, 예루살렘으로서 귀환했을 때에, 포로가 귀환했을 때에, 자, 성경공부 시간에 굉장히 강조하면서 가르쳤죠. 예루살렘을 느헤미야서에서도 제가 강조했죠, 그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에 가장 많은 지파, 가장 앞선 지파,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했을 때 간 지파가 어느 지파라 그랬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죠? 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유다 지파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그들은 하나의 수도로 삼았던 부분에서 땅을 점령했던, 그러면서 기업을 회복시켰던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이 그들의 기업이었죠, 그죠? 그러나 여부수 족속들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심지어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초대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형적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여부 족속들의 그 용감 무상함들이 감히 이것을 손댈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열어주는 대로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봤을 때는 북쪽 지파에 분명히 자신들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굉장히 또 하나의 그 유착관계를 많이 또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울이 있을 때에 또 베냐민 지파가 가장 또 이렇게 괴롭히면서 서로 간에 원수지간에 또 삼았던 지파가 됩니까?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베냐민 지파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사기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사사기 보면은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레위인의 그 첩을 통관하면서 나타났던 그 상황,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첩을 12동아리를 내어서 12지파에게 나눠주죠. 그러면서 동족 상잔의 대비극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동족 상잔의 대비극의 요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전부 다 몰락을 당하고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가 600이 남더라. 600명. 그 뭐 지파가 그냥 없어졌다 보면은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찜을 통해서 이제 여인들을 그들이 종족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또 이런 일들을 벌리고, 또한 베냐민 지파를 집중 공격을 했던 지파들이, 야, 이거 한 지파가 사라지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편법들이 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에스라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600명이 되었던 그들이
인구가 100배로 증가합니다. 100배. 어떻게 해서 100배로 증가했을까요? 그들이 보침을 통해서 여인들을 그들이 사로잡은 것처럼 해서 그를 씨를 많이 뿌려서 100배가 늘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에스라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와 같이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해서 100배에 이르는 그러한 지파로서 그들이 그 수가 늘어나게 되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바로 유다 지파 중심으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들이 움직입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유다 지파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때 베냐민 지파 수가 제일 많이 늘어납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이 600명에 이르는 그냥 사라지는 지파와 같았던 이런 사사시대에 사울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렇게 그 수가 뭐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면서 사실은 베냐민 지파를 척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를 다윗이 받아들이죠. 그때 이 베냐민 지파가 반반 나눠지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서 베냐민 지파들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베냐민 지파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수가 점점 해서 100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귀환했을 때에 가장 친숙한 관계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가장 친숙한 관계. 그리고 두 지파가 가장 많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두 지파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 소개를 할 때에, 특히 이제 7장에서 소개를 할 때에 북쪽 지파 촉과를 이렇게 거론을 하거든요. 여기서 두 지파를 빠뜨리는 소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북쪽 지파 가운데서 에스라가 두 지파를 빠뜨려요. 그 두 지파가 누군가 하면은 단과 스불론이 스불론. 여러분들, 이 단과 스불론 지파가 왜 여기서 빠졌을까요, 여러분들? 단과 스불론 지파가 빠진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 단 지파 이러면, 스불론 지파 이라면 뭐가 굉장히 문제가, 어떤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죠. 또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귀환했을 때에 그 수가 거의 없는 두 지파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단과 스불론입니다. 단과 스불론. 귀환을 할 때. 영적으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단과 스불론을 어느 쪽으로 빼버립니다. 자, 이런 속에 항상 하나님의 중심 속에 하나님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 중심 속에 세워진 자들은 무너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러나 인본적 모습 속에서 자기 중심, 그리고 인본적 모습 속에서 우상 숭배 속에 만연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기보다는 자기의 이적 중심 속에 세워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건가? 그들을 거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과 스불론과 지금 여기서 베냐민 지파를, 지금 베냐민 지파는 등장하지만 단과 스불론은 등장 안 하죠, 그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또한 에스라가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장은 이와 같이 북쪽 지파, 북방 지파를 분명히 거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제외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베냐민 지파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은 8장에서도 그 내용이 나타나죠,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한 자, 그리고 또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7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짧은 본문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오시면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면 바로 끝납니다. 자, 1절 봅시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자, 여기에서 이제 북쪽 지파에 대해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에
특히 이제 출애굽 후에 사사 시대 그리고 또 이스라엘 초기 건국 시대 그 부분들을 좀 국한돼서 지금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 나타나는 그 특수 사항들을 함께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서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서무엘이니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물이라. 자, 여기서 보세요. 대대로 무엇이더라? 용사이더니 지금 또 뭐가 등장합니까? 다윗 때에 이르는 그 수요가 얼마? 그렇죠. 22,600명. 자, 누구 때에? 그렇죠. 지금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지금 그 에스라가 왜 다윗 때에라는 것을 쓰는가 여러분 이제 하시겠죠, 그죠? 이 다윗 때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측면, 하나님의 나라 중심, 언약의 중심, 이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에 함께 했던 그들, 베냐민은 어떻게 100배를 이루게 되는가라는 것도 이런 속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용사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2절은 용사가 등장하죠. 그런데 5절 보십시오. 5절 보면은 용감한 장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7절 보세요. 7절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죠. 다르죠? 이게 전부 다 설명하는 게 다릅니다. 자, 대대로 용사이더니, 자, 대대로 용사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 뭐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대를 거쳐왔던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돌라라는 부분들은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되는 부분들, 사사기에 그 돌라와는 구분되는 겁니다. 그죠?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지금 여러 구성적인 요소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지금 보면은 그 사사 시대의 그 끝나는 시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초기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다윗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그 인구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지금 결국 이제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이 중심적인 부분들을 다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측면에서 지금 다윗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세워진 자들은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도 번성시켜 줍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함께 지금 여기서 곁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항상 하는 편에 늘 서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늘 지더라도 늘 하는 편에 서는 자들한테 늘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 때에라는 것은 다윗의 통치하에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하고 있었던 북쪽 지파, 분명히 이 남과 북이 갈라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에게 여러 가지 부분의 적대감을 표출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속한 자들의 모습이 되었을 때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북쪽 지파가 처음에는 여러분 다윗에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부 다 적대적이었죠, 그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하나의 모습들로서 갖춰지고 이렇게 건설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에게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적대감을 공공연히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전체적인 구성적 요소들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 속에서 다윗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중에서 가장 좀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구별되었고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누구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자, 3절 봅시다.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요,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자, 36,000인데 여기서는 보면은 무엇이 많기 때문이며? 그렇죠.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는 그 처자가 많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죠? 5절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여기서 족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파의 족보를 군사력과 관련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보면은 용사, 또 보면은 다 용감한 용사. 그래서 이 지금 족보와 이 부분들을 군사력과 관련돼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강력한 군사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으로 세워졌을 때에 나타나는 효력은 다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자,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딱 해요. 베냐민 지파. 자, 분열 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와 운명을 함께 한 지파는 어딜까요? 맞습니다. 베냐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분명히 원수가 충분히 될 수 있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열 지파가 일어났을 때 유다 지파와 운명을 누가 함께 했나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함께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자들과 운명을 함께 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았음이 그 속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그림자라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그래서 그 수를 잘 보세요. 이제 그 수가 약 한 6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그들이 사사시대 때에 베냐민 지파가 몇 명까지 되어버렸습니까? 600명. 이게 100배로 늘어납니다. 100배로.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보세요. 지금 베냐민 이 자손들에 대해서 전체를 지금 안 다루잖아, 그죠? 7절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5사람이니, 자, 보세요.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못이다. 큰 용사라. 자, 여기서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큰 용사라는 호칭을 딱 썼습니다. 다른 지파는 안 썼습니다. 대대로 용사, 용감한 장사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큰 용사라 호칭을 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강력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큰 용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사사시대 때에 11지파를 상대로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그런 기백이 있었던 지파입니다. 그런 기백을 가진 지파가 몇 명 됐다고? 600명. 그죠? 몰락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몰락한 상태에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분열 지파 상태 속에서 유다 지파와 운명을 함께 했던 지파, 베냐민 지파, 하나님께서 100배로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자, 어떻게 회복시키는 거 보십시오. 자, 보세요. 자,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니까 얼마? 22,034명. 이게 끝다리까지 이야기 다 한다는 것은 이게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건 실제로 계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끝다리까지 이야기, 내면까지 이야기 다 하지 않습니까? 자, 22,034명. 22,034명. 또 봅시다. 8절. 베겔의 아들들은 시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엘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르하며. 자, 또 어떤 단어를 쓰는가 보세요. 지금 베냐민 자손 속에서는 그 개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다 공통적으로 어떤 지금 단어를 등장시키는가 하면은 무슨 단어를 등장시킵니까? 용감하다, 큰 용사, 이런 걸 전부 다 강조합니다. 9절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의 계보에 의해 계수하니 얼마? 22,200명이었더라. 두 번째는 22,200명. 22,200명이며 10절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하니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의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지스와 아히사엘이니.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게 이제 12절이 아니고 몇 절이죠? 2절에 보면은 다윗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다윗 때라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정국가. 신정국가를 강조하거든요. 다윗 때는 신정국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관점, 그 중심 속에 세워졌을 때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 내용들을 지금 서늘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디 아일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11절 보십시오. 자, 이 여디 아일의 아들들을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자, 이게 또 큰 용사 강조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자신들이 큰 용사가 됐던 것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끝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얼마더라? 17,200명. 자, 얼마가 됩니까? 59,000명이니까 약 6만 명이죠, 그죠? 그죠? 6만. 자, 600에서 6만이 몇 배입니까? 100배. 100배가 늘었죠, 100배. 예? 1, 10, 100. 보세요, 그죠? 1, 10, 6만이니까, 여기 있으니까 딱 100배가 늘어났죠, 100배.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유다 지파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운명을 함께 했던 베냐민 지파. 그들이 처음에는 정말로 11지파를 상대할 정도로 용사였지만 결국은 몰락했지 않습니까? 다 죽임을 당하고 60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큰 용사로 회복이 되고 그들이 참 용사로 큰 용사로 회복되고 그리고 용감한 장사로 회복되고 이렇게 회복이 되기까지는 무엇이 중심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다윗 지파, 다윗과 유다 지파와 운명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를 어떻게 100배로 회복시키는 100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사귈 때 신앙 좋은 사람하고 사귀십시오. 그 그림자에 난주에 묻어서 은혜 받습니다. 난주에.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말기에 이스라엘 전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리다가 결국은 600명 장정 600명이 남고 다 죽었습니다. 이들이 100배 이렇게 됩니다. 다윗 시대 때 아시겠습니까? 이 지금 포커스가 언제입니까? 2절 무슨 때? 다윗 때. 이때 다윗과 운명을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용사 그리고 용감한 용사를 만드시고 그들의 장정들 남자 인구만 100배를 채워줍니다. 이런 역사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점을 주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도 유다 지파와 함께 돌아온 거예요. 함께 돌아오는 거예요. 12절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삼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에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보십시오. 납달리 간단하게 소개하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자 므낫세 자손도 그렇게 크게 소개하지 않고 있지만은 에브라임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8장 보십시오. 또다시 누굴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8장 자체가 전부 다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잘못이 있더라도 현재 나의 모습 속에서는 항상 신앙 속에서 비축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을 잘하는 모범적인 사람들을 행동을 배우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습관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고편 띄어난 대로 오늘은 예고편 띄운 대로 오늘 조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펼쳐주시고 열으신 모든 우리의 예정들 과정들 하나님의 영광에 드높이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러심교를 사랑하시고 14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첫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 와닿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신 사명 속에 우리가 또한 새롭게 하나님 전도단을 만들어서 주의 뜻을 힘있게 펼쳐가고자 하오니 주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동력자들과 섬길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 책자 소망의 한 걸음을 우리가 10,000권을 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펼쳐나가는 모든 여정들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소명 속에 사명 속에 우리를 견고히 세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하나의 마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100배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주의 뜻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우리 거심교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옵니다. 하나님께서 100배 역사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